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있죠. 어떤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있죠.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그 계모임도 있고 친구들이 모이는 그 모임도 있고 그리고 여러 모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이제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학교, 그리고 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들, 학원과 같은 공동체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물론 교회와 같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공동체는 모이게 되며 어떻게 이 공동체는 해체가 되게 될까요? 일단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동체. 우리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하면은 공동체가 모이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해도 거기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일단 공동체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일을 추진해보자 라고 할 때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표하는 것이 일치할 때 그때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까요. 자전거 타기라는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은 자전거 타는 모임이다 라고 부릅니다.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등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라는 공동체 그것들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너도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 너도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 하면서 여러 사람을 함께 아우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나랑 친한 친구들이라고 그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게 재밌고 즐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임이 처음에는 친교회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친교회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친교회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친구들 사이의 모임이 그냥 재미있게 놀기를 위한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를 뭔가 체계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규칙이 생기고 대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규칙과 대표를 뽑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칙과 대표를 뽑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만든 그 공동체의 목적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을 잘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지휘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거나 이 법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법을 바꾸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아름아름 시간을 맞춰 진행되었던 모임이 구체적인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게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시간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 공동체 안에서 조율된 그 시간에 따라서 너희는 함께 움직이자라고 해서 대충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그 매달 셋째 주 월요일 날 그때 우리는 등산을 갈 거야라고 그렇게 고정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그 규칙에 따라서 공동체에 남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거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같고 마음이 같다 할지라도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규칙과 규율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는 가운데 초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규칙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남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사람들이 그 규칙을 모두가 다 안 지켜요. 그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모두가 다 그 규칙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는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게 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해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요? 내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 국가, 성별, 인종과 같은 특징이 그 공동체를 이루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질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함께 이루어 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 역시 나름대로의 목적과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처음에 보았던 공동체의 모습이 내가 자의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내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은 내가 함께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결정된 그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함께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절이나 예의, 도덕과 같은 이 범주 안에서 규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추앙받기를 원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신의 결정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그들도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렸던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왕들은 세상에서 그 생명을 다 달리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지만 그 안에서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할을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는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못했다.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는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41절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력이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관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가난한 계층의 하층민들이 그 메인스트림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향력은 늘 그 다른 영향력도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계층을 넘어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을 이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담대하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 해서 내가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까 밑바닥에서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크게 손해 볼 거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좋죠.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품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잃어버릴 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쉽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중으로부터 추방되거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여 계속해서 시인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위험성을 그들이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은 비단 이번 한 번만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출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 이 아들이 태어날부터 맹인이 맞았냐라고 물으면서 누가 이 사람을 고쳐주었느냐라고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직접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장성하였으니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출교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미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출교를 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그냥 너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랑 비슷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나 하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과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출교라고 하는 그 조치는 회당에서의 그 추방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정체성인데 출교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는 순간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이 그 일원임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추방당하게 되는 순간 유대교 사회 안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리, 창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사회 구성원 자체로서 함께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까지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의 결여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이야. 그런 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름발이는 뭐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그 차별에 대한 그 대우가 그들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게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저기에 끼지를 못하는 유대인인데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 가운데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딸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성은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함께 큰 구원의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으나 아직 그 믿음이 온전히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문제는 분명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문제는 분명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주하는 그 입장은 아직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들이 지금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마주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신 것 같고 사람들이 행하는 놀라운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쉽게 시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회당 안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곁에서 가장 믿음이 크다라고 일컬어지면서, 주님 곁에서 가장 오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많이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소망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도망치는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믿음이 크다고 생각되었던 주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을 버리시고 도망쳤는데,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불이익이 이 사회에서 쫓겨내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물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누가 뛰어들까요? 부모님이 뛰어들겠죠? 아들이 막 허우적거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누가 뛰어들어요?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은 뭐 누가 뛰어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뛰어들 때
만약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물속에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그 물속에 뛰어든다라고 할 때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그 물속에 뛰어들게 될까요? 무엇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부모로서 가지는 그 마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거기에서 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으니 나는 거기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뛰어들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를 구할 수 있는 확신이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속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 아들을 내가 구해야겠다,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뛰어들지, 내가 저 사람을 구할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뛰어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확실성, 믿음이라고 하는 그 확실성,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내가 저 사람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뛰어드는 거지, 저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바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바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이것은 뭘까요?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오직 마음을 쏟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히 연애 초기에 콩깍지가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연애 초기에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쓰여 계신가요? 아니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그 사람만 존재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인 커플은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무척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단점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나요? 그 사랑의 모습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눈에 쓰인 콩깍지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같이 살다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요. 그럼 어떻게 돼? 옛날에는 방귀 뀌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방구만 끼면 야 절로 가! 그러면서 발로 밀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내가 자신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부모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라고 불리는 순간 나는 별로 싫지 않아요. 별로 싫지 않아. 왜냐하면 그 소속감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없이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 누구누구 마누라 씨라고 이야기를 부르면 어떨까요? 조금 살짝 기분이 아들 이름 부를 때, 딸 이름 부를 때 그렇게 해서 어머니로서 불릴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마누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그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불편이 없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속한 자들로서 불리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아닌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라보며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겠지만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며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더 담대히 고백할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이나 성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으로 걸어갈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는 진실된 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고백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